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선교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시온의 보좌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 그 공로 의지하여 예배라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한 영혼도 귀한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선교에서 꽃꽂이를 했어요. 성전 꽃꽂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꽂이를 했는데 토요일 날 꽃꽂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교회에 놀러 와서 놀다가 꽃꽂이 한 그 꽃 있잖아요. 꽃을 그냥 다 따버렸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물론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꽃봉오리를 다 따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걸 꺾었어요. 꽃을. 가지를 이렇게 꺾었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부교육자라서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노발대발 하시는지 욕이랑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화분을 갖다가 큰 화분 2개를 뒷마당으로 치워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뒤에 치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한 달쯤 됐을까요? 저 신경도 안 썼어요. 뒷마당에 치워놓은 화분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랑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꽃망울이 이렇게 핀 겁니다. 그것도 더 큰 꽃망울이 피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잘라놓은 그 자리에서 새롭고 더 큰 아주 이쁜 꽃망울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림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잘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그런 고난이 내 인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잘림과 고통을 통해 꽃망울이 크게 피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꽃망울을 피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잘린 것 같고 꽃망울이 떨어진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더 큰 꽃망울을 피우기 위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잠시 허락하셨구나.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정말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보고 번제 드리러 가재요. 번제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는 겁니다. 아들이 이삭이 성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 우리 번제 드리러 가자 이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함께 번제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비를 갖추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가만히 이삭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종들이 뭘 챙기고 있냐면은 여벌 옷하고 양말하고 속옷하고 뭐 또 여벌 신발 같은 걸 막 챙기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당시에는 여러분 성막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없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선자리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앞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성막이 따로 없으니까 성막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갈 수가 없죠. 성막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동네 앞동산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싫으면은 지금 내 집 앞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마치 아주 먼 거리를 가는 양 막 양말도 챙기고 속옷도 챙기고 신발도 챙기고 음식도 챙기는 겁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 착해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냥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자, 창세기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여기서 퀴즈. 며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어요? 3일에. 무슨 말이에요? 번제 드리러 3일 동안 걸었다라는 겁니다. 3일 동안. 아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 앞에서도 번제 드릴 수 있고 성전이 따로 없으니까. 앞마당에 동산에 올라가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무려 3일이나 걸어가서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이상해요. 너무 멀리 온 것도 이상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왜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지라고 아주 납득이 안 가는 상태였는데 자, 번제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나무라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까지 올라가려면은 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있으래요. 너희는 올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랑 이삭만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너희들은 종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죠. 왜? 그 무거운 나무랑 기타 여러 가지 번제 드리려면은 장작더미랑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건데 그거 다 들고 올라가야지요. 그러면 종들도 같이 가야지요. 왜 종들을 기다리라고 합니까? 이것도 이상하다. 그런데 요 착한 이삭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 나갔는데 총을 가져갔는데 총알을 안 가져갔네? 무슨 말입니까?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총은 가져갔는데 총알을 안 가져갔네. 번제하려고 나무는 아주 그냥 힘을 써서 다 가져갔는데 뭘 안 가져갔어요? 번제물을 안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멀리까지 번제드리러 온 것도 이상해. 그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데 종들 보고는 대기시키는 것도 이상해. 그 철두철미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다 챙겨왔는데 어린 양을 안 챙겨온 것도 이상해. 모든 것이 다 이상하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여행이 참 회개망측하다. 뭐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여기까지 온 것도, 종들을 대기시키는 것도, 철두철미한 아버지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것도 미스테리한 일이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번에는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어요. 그런데 요때 이삭 나이가 번제물로 바쳐질 때 이삭 나이가 16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116세입니다. 여러분, 16살짜리 어떻게 보면은 뭐 고등학생 좀 됐겠네요. 이 아이가 노구인 116세 된 아버지 제압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제압하려면요, 제 생각에는 단번에 제압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어릴 때, 제 고등학교 때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주 뒤작 맞았어,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때리려고,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딱 잡으니까 아버지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때리더라고요, 저를. 그때 아마 제가 이삭 나이 좀 비슷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16살짜리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아이가 116세나 되는 늙은 아버지 제압하려면 한 방에 단숨에 제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을 쫙 빼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야, 아버지가 저런 이유가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는 가지 않고 납득은 가지 않지만 아버지에게 무슨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을 거야. 나중에 알게 되겠지.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종들은 산 밑에 대기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안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선교팀도 계시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아주 10번도 2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보통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아브라함 독생자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누구도 순종했어요? 이삭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들 이삭, 혈기왕성한 16살 된 그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계속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번제 바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삭이 제단 위에 자기 발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결박을 당해 주었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뿐만 아니에요. 불을 올릴 나무 위에 저절로 누워 주었을 거예요. 아마도. 누가요? 이삭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신을 치려고 서 있는 그 모습도 이삭은 누워서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지?
왜 종들은 대기시키지? 왜 여벌옷은 챙기지? 왜 양은 안 가지고 왔지? 왜 나를 여기다 눕히지? 왜 장작에 불을 붙이지? 왜 아버지가 칼을 손에 들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 천지인 상황에서도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고 계셨는데 그 순종 때문에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겠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반적인 스토리라면 지금부터 우리 역시 아버지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아버지가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언제 이해 안 됩니까? 가장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좀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를 않아 주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이럴 줄 알았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라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항상 이런 의문이 있어. 저 나쁜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잘만 먹고 잘 사는데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만사태평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내 인생에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난다든지 또는 헤어짐의 고통을 만난다든지 또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인생의 고난이 설명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고난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유도 모르겠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해석도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들 이삭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듯이 우리 역시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내가 이해가 되고 머릿속으로 계산이 나오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정답이 나와서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에 그분의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상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결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들어 내 등을 비수를 꼽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이걸.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제일 내가 지금 저도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저에게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뭐냐라고 딱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저는 뭐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도 뭐 떨어져 살고 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님을 내가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꿈과 같은 일인 것 같고, 제가 이 불충한 죄인이 잘난 것도 없는 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도 어떨 때는 안 믿어져. 나에게 울타리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어떨 때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해, 가족이.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는 교회가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얘기 드리는 게, 정말 저는 교회가 소중해요. 이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기 위해 예배드리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제게 소중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종종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포기할 수 있겠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 번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그거 다 두고 떠나라고 하면 너 정말로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겠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목숨까지도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옥합은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이 여인에게 옥합은 전부입니다. 요걸 팔아야지, 시장에 갔다가 팔아야만 쌀도 살 수 있고, 요걸 팔아야만 새끼들에게 밥도 해줄 수 있고, 요걸 팔아야만 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전 재산이고 전부이고 가장 소중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에게 있어서 전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 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을 보려면 옥합을 깨뜨려라.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했느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 했다. 다 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즉 순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이해타산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나의 막대한 손해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지 않고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이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 다 잊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억지 순종도 순종이다. 네. 억지 순종도 순종입니다. 일본어로도 그렇더라고요. 야리무리스루노 주준모 주준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제단 위에 이삭에게 올라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리고 거기 누우라고 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을 지피고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단번에 아버지를 제압하고 벌떡 일어나고 싶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포도밭 주인이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나 일하기 싫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뒤에 포도원에 들어갔고 일을 했고, 차남은 어떻게 했어요? 예, 지금 바로 가서 제가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다 말해놓고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물어봤죠. 두 사람 중에 누가 순종했느냐?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납득하지 않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브라함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억지 순종도 순종이다. 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내켜서 못하겠어 하는 것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억지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뭐 억지 순종해야 될 때가 뭐가 있느냐?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사과해 보셨어요? 예?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하는 거 어때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특별히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상황과 정황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이거 아닌데 실은 내가 그런 말 안 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어도 또는 뭔가가 서로 오해받는 그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변명 없이 뭐 잘했고 못하고 이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미안합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억지로 막 순종할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뭐 진짜 표정도 그냥 그거예요. 보면. 예, 억지 순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결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억지로 제가 순종을 해보니까 딱 하는 순간 어떠냐면은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그런 엄청난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기쁨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이건 말할 수 없는 막 너무나도 기쁘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이지 할 정도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억지 순종이라도 나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기쁨이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그 억지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억지 순종 중에 우리가 제일 못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 원수 같은 자로 사랑하래 예수님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랑합니다 말을 뱉을 때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 하늘 기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임상 실험을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면 순종 못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았다면 바로 움직여야 돼요. 바로 곧장.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바로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거.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겠다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 안 한다가 되어 있어요. 미루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또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제가 따라하자고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 머리에 이게 새겨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순종할 때 억지 순종도 주님은 받으신다. 억지 순종도 주님은 받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장 즉각 순종하자.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곧장 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순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준비해 주겠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들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이 말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